옛날과 달랐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느냐고 허겁지겁 말이에요. 띠를 띠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급히 먹으라. 급히. 그걸 먹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그들이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출애굽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긴박함과 급하게 쫓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화스럽고 여유있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순간은 여유있는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이방 땅 애굽에서의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은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인류가 사단의 수중에서 탈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엄청난 영적 출애굽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의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인하여 장자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이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늘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월절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어느 유월절보다 가장 의미심장하고 긴장감이 넘쳐야 할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유월절 식사는 이렇게 식탁이 있으면 거기에 긴 의자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만찬을 드려야 거기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앉았는가 하면요, 의자가 있으면 거기 의자에 같은 식탁 같은데 이렇게 왼팔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에서 먹었습니다. 기대에서 앉아서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할 때에 예수님의 왼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왼쪽에, 그렇죠, 왼쪽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앉으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옆에 사람의 옆에 사람의 그러니까 내 가슴에 옆에 사람이 머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은요, 다 이렇게 걸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누가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안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 옆에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식사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12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아마 좀 멀리 앉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워 있었던 요한이 그래서 어디 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머리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머리짓으로, 성경에 보면 머리짓으로. 그게 누구냐? 왜냐하면 멀리서 잘 못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에게 누구냐?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노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의 왼편에 앉았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물어봅니다. 랍비여, 내니까 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쪼가서 찍어다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또 한 번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사실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하는 그 음모를 아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너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자신의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런 것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누구도 자신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초청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개로 초청하는 기회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기회가 없었노라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애굽의 바로왕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는 그때 회개했더라면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어요. 근데 그가 잔을 받자마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가 탄론한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자신의 음모가 다른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자신이 해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확정했습니다. 사단이 그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떡주악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떠나가고 사단의 수중에 넘겨지게 되었고 사단은 그를 마음대로 가지고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으라, 죽을 마시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이전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은 약조입니다. 약속이에요. 이전의 약속은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인하여 죄의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약속과 약조를 그것으로 확인하고 그것으로 동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확인하고 동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그 약속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맺어진 것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으로 인하여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그 가운데 지불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구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깊이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정말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도 진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대가가 그 가운데 치러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떡은 뭐라 그랬습니다? 내 피라,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자극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떡을 먹으라, 이 내 몸인데 이것을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잔은 내 피라 그랬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이런 원색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소 오해를 사기도 했다고 해요. 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그런 오해도 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 뜻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저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그냥 생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밀착과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이 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직 내